자, 어느 목사님이 그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서 강해 설교, 특별히 사도행전을 마치고 그 현장이 좀 해외여행을 성도들과 함께 갔습니다. 자, 가서 이렇게 좀 지역을 살펴보는데 그리스 지역,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는데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입구 오른편에 역대 단임 목사 명단이 쫙 있는 거예요. 1대 사도 바울, 제2대 아볼로, 제3대 신라, 제4대 소스데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단임 목사가 89대. 그러니까 200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89대 단임 목사 에스니시오스까지 그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한국 교회는 이 세속주의에 더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희미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인 최윤식 목사님은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에서 이번에는 인구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만약 이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한국 사회가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되는 최악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67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인 총 인구수는 213만 7,764명, 전체 인구의 7.09%, 가난한 성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은 오히려 229만 8,011명, 그래서 이단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은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 나라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통하는 법칙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자, 오늘 본문은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제 배를 정박했는데 그 시간은 이렇게 한밤중 새벽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새벽에 도착한 거죠. 새벽에. 자, 새벽에 도착했으면 이른 시간이잖아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다,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혼자 못 오는 사람 옆에서 부축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장에 두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도록,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더라, 나음을 얻었더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질병 치료 방법을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네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대중들이 원한 거예요. 다만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마다 다 낫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치 병에서 나을 것처럼 모두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에 충만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 자, 그만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께만 가면 낫는다. 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살아있는 복음, 다른 게 없죠. 예수님만 계시다면 무조건 환자를 데려간다. 그러면 낫는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관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 동일한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적고 있어요. 요 사건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게 치료의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믿는 이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병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치유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자,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마태복음 8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자, 예수님이 놀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자,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백부장은 그냥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십시오.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장교. 자,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성경에서는 믿음의 능력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유명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자,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나 그 믿음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제자들. 이렇게 옷가에만 해도 이렇게 잡으면 낫는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 그냥 옷가에 만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 손수건, 손수건, 그거 하나만, 앞치마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믿음이 막 있을 때는 그 믿음 안에서는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도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왜곡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냉소적이었어요. 냉소적.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처럼 영적으로 병이 들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말 못하고 또 이렇게 듣지 못하는 한 아들을 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원래는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가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 하셨던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거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다. 믿음.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옥난자매 철호 형제 그 재판이 지난 9월 3일 날 있었잖아요. 오후에. 그런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너무. 근데 사실 그것을 앞두고 정말 마음고생한 거는 옥난 씨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막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건, 자기 남편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전에는 막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게 애절해지니까 막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30분 이상씩 하게 되고 막 그런 경험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가 되고 막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벌금도 없이 구속도 안 되고 집행유예 6개월. 그러니까 집행유예 6개월이라는 거는 6개월 안에 그런 사건을 재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너무 처벌이 나오긴 나와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옥난자매는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예. 옥난자매는 이 양산도로 내려오고 싶대요. 예. 그래서 저기 위에 집 내놨대요. 예, 거기 나가면 집 나가면 양산이나 부산권으로 이사 오겠다고 다시. 왜냐하면 인천으로 가고 되는 일이 없다고 되는. 안 좋은 일만 계속 발생되고 또 우리도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쪽으로 다시 이사 오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예. 우리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예. 자, 아까 제가 그리스 사도 바울 선교여행 지역에 여행 갔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이요. 이분은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입니다. 굉장히 목회를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믿음으로 정면승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 부흥하는 과정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학생은 모험적인 학생이에요. 학교에서도 모험되고 공부도 잘하고 또 교회도 주일 성수로 꼬박꼬박 하는 학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호텔 경영민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는 그 회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호텔 경영학과를 들어가려고 다 거기에 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 수시 1차 합격이 된 거예요. 또 면접을 보러 오라 하는데 면접 보러 오라 한 날짜가 주일인 거예요. 주일. 그런데 이 학생이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이 학생이 자기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가져서 면접을 포기하고 면접을 안 가고 주일날 교회를 간 거야. 그래서 거기 떨어졌죠. 물론 다른 데도 보니까 다 떨어졌어. 그보다 약한 대학도 다 떨어진 거야.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학생에게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참 너무하십니다. 주일날마다 그 학생을 보면 막 미안한 마음이 목사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달 돼서 어느 날 그 학생부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붙었어요. 호텔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이거 보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보면은 여러 군데 묻잖아요. 제일 상위권 대학교.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그냥 자기가 성적보다 높게 한 건데 물론 떨어졌어. 그런데 계속 합격한 사람이 포기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그 학교보다 더 높은 상위 학교, 호텔 경영학과에서 우리나라 최고인 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믿음, 나는 꼭 주일을 성수하겠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학생은 정말 귀한 경험을 한 거죠. 청소년 때. 그런 경험은 나중에도 엄청난 그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관한 성경,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믿음의 그 조상들을 쭉 소개하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기드온, 다윗, 그리고 우리 초대 사도 바울, 그리고 이어서 종교 개혁에 이르러서 마르틴 루터, 또 장 깔뱅,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미국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최근에 근대에 와서 밀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자, 아니면 크리스찬 사업가 록펠러, 또 크리스찬 정치인,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평생을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일버버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세, 자,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그래도 나름대로 상세히 나옵니다. 자, 모세를 소개할 때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는 더 정말 좋은 조건에, 더 훌륭한 조건의 삶이 보장되었지만 그거를 포기했어요. 왜?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25절 한번 같이 있어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기는 그냥 고난이 있더라도 영원한 인생을 할 때, 비교해 볼 때 인생은 그냥 하나의 점과 같은 것이다. 이 짧은 인생 내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는 어떤 마음을 한 거예요?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금은 보화 다 포기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것도 뭐예요? 정말 좋은 음식, 아주 비싼 음식, 그런 것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에 쓰였던 재물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채소 먹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삶에서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동일한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마태복음 14장 35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도착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여기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오세요. 이거를 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중들은 예수님께만 가면 병이 낫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소개하고 알게 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안내하는 일, 즉 두루 다니며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고 그리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그러한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또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함으로 진로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100세, 120세를 사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설계하고 기획해서 보람있게 또 가치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자,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 물질, 또 우리의 육체, 이것을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는 힘써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위기는 오늘날의 믿음 없는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다가올 미래가 더욱 먹구름이 몰려올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우리에게 암울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